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리라. 아멘.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관리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겁니다. 성경적인 돈, 관리, 돈은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돼. 짧은 시간 동안 다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돈에 대한 바른 태도, 성도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과 조금 아까 우리가 한 300장의 찬송이 연결이 되시나요? 사실 이렇게 찬송을 제가 고를 때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근심되고 낙심되는 원인이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네 이게. 심지어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떨어지면요, 믿음도 함께 떨어지죠? 그죠?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대부분 근심하고 낙심케 하는 건 정말 수준 낮아서 그렇게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돈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도 사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목회의 세습 문제도 사실은 세습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죠? 돈 문제입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위장하고 덧대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체면이 그렇고 좀 그러니까 세습 반대 운동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 내막을 캐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도대체 돈이 뭐지요? 여러분 혹시 얘가 뭔지 아세요? 조개 껍데기지요? 얘는 뭔지 아세요? 절대로 붕어빵은 아니에요. 물고기인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죠? 이쯤 오면 좀 이해되세요?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여기 오면 이제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돈이에요. 처음에 사진은 뭐지요? 조개 껍데기 돈이에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조개 껍데기 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됐다라고 생각하는 돈이 쟤네들이에요. 어제 주일학교 박물관 갔다 왔는데 이런 거 못 봤나 봐요? 괜한 돈을 써서 박물관을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박물관 갔다 왔으니까 마칠 놈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김밥만 까먹고 온 거죠. 차 타고 가서. 옆에 있는 건 물고기 모양의 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있는 것이 최초의 동전으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의 표준이라는 의미로 스탠다드라는 말이 쓰여지게 했던 그 돈이에요.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그림, 얘네들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변화 과정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뭐, 보나마나 얘는 누구겠어요? 시저겠죠? 왕 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 시저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있어 보이게 좀 사십시다. 왜 인류는 돈을 사용할 때 최초로 조개 껍데기를 썼을까요? 답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을게요. 돈 벌기 쉽나요? 어렵나요? 크게 대답하세요. 돈 벌기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다시 질문할게요. 왜 인류는 최초의 화폐를 조개 껍데기로 사용했을까요? 구하기 쉬워서요. 다시 질문할게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뭐 몇 초 안 지났는데 어려워해서 쉬워요로 바뀌는. 응?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인류가 최초로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것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라면 돈 벌기가 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죠. 돈 벌기가 왜 어렵지요? 사실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뭐 인문학적인 설교가 막 이렇게 뭐 한다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성경을 떠나서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 가장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쓴 겁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최초의 화폐는 뭐다? 조개 껍데기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조개 껍데기가 돈이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거 처음 배웠을 때 그런 고민했어요. 아무나 가서 주스면 돈이네.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웠구나. 근데 왜 지금은 우리 아버지는 돈 벌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화폐의 기능을 했던 게 뭐예요? 소금, 향료 이런 거였어요. 차마고도라는 길 아세요? 제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차마고도를 바이크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젊어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명을 재촉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차를 구하려고 그렇게 먼 여행을 했냐면 걔가 구하기 어려워서 희소성 때문에 화폐의 가치, 물물 교환의 기준이 되는 것도 소금 이런 것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소금 광산이 있죠. 인류가 최초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돈은 구하기 쉬운 것,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동전, 사실 돈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돈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5세기, 16세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됐죠? 지금 몇 세기죠? 몰라요. 그냥 살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이제 최초의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불려지는 이 주조된 화폐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사회적인 가치로 돈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돈은 뭔가?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는 돈을 왜 벌지요?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게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는 벌어요. 그런데 인류가 최초로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치를 정하고, 그 스탠다드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척도. 가치를 정해서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생겨졌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구하기 쉬운 것이 돈이었는데 왜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돈이지요? 왜 그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회학적으로. 좀 어렵지요? 신앙생활은요, 사회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사회적인 고민이 없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회적인 정의를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돈은 뭔가? 여러분, 돈을 평생 벌어오고 있고 벌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데 지난주 전도서 말씀처럼 돈에 대한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라.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낙심되고 슬퍼지는 이유는 돈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고민스러운 일이죠. 이건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매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소통의 매개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쓰지 않고 물물 교환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 장들이 많이 서요. 지구상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돈이 뭔가, 도대체 나에게 돈은 뭔가? 그럼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써놨잖아요. 성경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는 주제가 적당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를 해야 될 주제이거든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그건 좀 그렇다 치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을 위한, 아까 봤던 그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드리라. 그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 얘기를 기껏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당에서, 성전에서 썼던 유대인들의 화폐가 따로 있었으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3절 정리하면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읽었으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을요, 지식으로 아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렵다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건 쉬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제자육반에서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건 더 어려워요. 아까 그냥 쓱 넘어갔지만 우리 첫 번째 그 주제에서 벌써 회개할 게 생기죠.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을 무엇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소유의 대상.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너희가 단지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숭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하고 뭐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11조 생활하니까 복 주세요. 목사님들이 11조 생활하면 복 받아요. 이 얘기는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우상숭배 가르치는 겁니다. 11조는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결국 주일 예배가 복 받기 위한 수단, 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으로 건강함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강건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심지어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무슨 뭐 목사들 거짓말한다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 정말 잘 믿고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데 평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11조 논쟁이 교회 안에 일어날 정도로 그냥 뭐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뭘?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성경은 그걸 경고해요. 돈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거야? 주인이 될 거야. 왜 목사가 위임식 해놓고 다른 교회로 가지요?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면은 그거는 뭐 소명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면 그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뭔 소리를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죠. 또 다른 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만몬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로 부임할 때 최 목사님 만나서 평양 막국수에서 막국수 먹고 교회 사택 돌아보고 뭐 이러고 갔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왜 이 전도사 너는 얼마 주냐를 안 묻고 가냐. 다 얼마 주냐 먼저 물었는데 너는 그걸 왜 안 묻냐. 잘못한 거죠. 그걸 안 물어가지고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씨. 왜 얼마 주냐를 안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는 폼으로 살다 폼으로 죽어야 된다. 얼마 돈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뭐 이게 가치여야지. 돈 얼마 주냐? 그래봐야 뭐 10,000원, 20,000원 차이일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돈이 뭐가 되지 않도록? 너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심각하지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결국 믿음에서 자기를 떠나게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이에요, 돈. 주일에 예배가 왜 빨리 끝나야죠? 돈 벌러 가야 되니까요. 주일에 예배 빨리 끝나서 돈 벌러 가야 돼. 누가 이런 소리 하면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하면 반 죽지 않을 정도로 패놔야 돼요. 뭐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돈 안 사랑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딱딱 긁어서 돈을 다 뺏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안 사는데도 돈을 좀 주시겠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사는데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끝은 뭐예요? 축 지옥 입성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번번이 파기하고 이렇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쫄딱 망하게 하시든지 병들어 죽게 하시든지 이래서 마침내 그가 뭐 하도록? 회개하고 턱걸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돈에 대한 경고가 뭐예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면 반드시 그 돈이 너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할 거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지요? 마침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거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요? 마침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게 할 거니까. 제가 예전에 김정식 씨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이에요. 김정식을 아는 사람은. 코미디언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간증하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 어머니는 뭐 점집, 뭐 부적, 뭐 목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7년 넘게 시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대요. 뭐 예수 이런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굉장히 인텔이더라고. 음대 나와서 피아니스트. 자기도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기 켜놓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김정식 씨가 뭐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다라고 자기 간증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대단한 여자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권위와 파괴력을 갖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돈이라고 얘기해요. 어제 신명기 8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실 때 복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들으셨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10배 올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어떤 사람이 연봉이 1억 넘는 직장에 아들이 들어가거나 딸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청년들한테도 너 월급 얼마 받아? 그러면 조금 받는 애는 목사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시고 은금이 내 집에 가득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를 복 주신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뭐지? 그러면 돈 잘 벌 때가 뭐 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는 가난해지면 뭐 하지요? 기도하잖아요. 신명기의 법대로라면 가난해지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감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아무리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고 해도 신명기 큐티도 지금 안 하시죠. 건강한 걸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 뭐 1년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여 너를 낮추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가난해지고 병들고 이러면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고난을 뭐 해라? 누려라, 즐겨라. 이제 이해되세요? 그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우린 거꾸로 살거든요. 어려워지면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런 소리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많은 직장 찾으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러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욕심이에요, 그게. 그 목사님 그지같이 돈도 조금 받으면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려면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쓴 율법서 전체가 성경 전체 우리의 삶을 여는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의 문화 명령은 뭐예요? 번성하고는 제가 안 했는데 이 번성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따질까 봐 제가 안 했어요. 애 많이 낳는 거예요. 왜 노후가 불안해요? 자식 안 낳아서 노후가 불안해요. 성경의 법칙대로라면 나이 들면 누가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인들도 그런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원숭이라고 얘기해야 알아들으시죠? 영장류에 속한 짐승들도 자기 부모를 늙으면 봉양을 한대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돈은 획득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 경영의 대상이에요. 다스려야 될 대상. 왜 가난해져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가난해져요? 얘를 경영을 못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경영하라고 하신 그 룰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 3박 4일 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다스려 경영의 위임을 맡기셨을 때 그 경영의 방식은 뭐예요?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꾸이는 게 아니에요. 외상하고 살지 마세요. 경영의 원칙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꾸이고 싶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꿀 수밖에 없어요. 빚지고 싶지 않은데 빚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 말씀의 첫째 줄에 위배되는 겁니다. 첫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뭐를 복을 뭐하지 않은 것, 경영하지 못한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은사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더 큰 복을 탐하면 안 된다.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정말 내가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걸 탐할 것이 아니라 전 목자 집사님이 기도한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레포츠 하다가 많이들 다칩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쇄골이 부러지죠. 어깨를 다치고. 왜 그러지요? 보호장구가 아니에요. 자전거 사러 가면요. 다 뭐 사기 원해요? 비싼 거 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사면 안 돼요. 제가 바이크를 이제 취미로 타잖아요. 어제 이제 혼자 이렇게 날이 좋아서 홍천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뭘 사냐 하면 엄청나게 큰 거 사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처음에는 100cc 정도, 125cc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50cc 바이크를 탑니다. 그 바이크 무게가 180kg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톤 이래야 놀라시는. 우리나라는 면허 시험이 그냥 이렇게 굴절 들어갔다가 S자 나와서 좁은 길 가면은 통과해요. 독일이나 선진국은요, 그 바이크 면허를 어떻게 따냐 하면 엔진 안 켜고 얘를 끌고 갈 수 있는지, 끌고 가서 주차시킬 수 있는지, 주차된 바이크를 뺄 수 있는지. 사실 바이크를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에요. 요령이에요. 왜 자전거 비싼 거 타면 왜 반드시 사고 나는지 아세요? 얘를 다루질 못해요. 속도가 너무 잘 나거든요. 제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타다가 이제 좀 CC를 올릴 겁니다. 지금 타고 싶은 바이크는 한 600cc에서 700cc, 1000cc 가까이 되는 바이크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사는 이유는 걔 사면 제가 여러분을 오래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걔를 뭐 할 수 없어요? 다룰 수 없거든요. 무게는 비슷해요. 근데 출력이 세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나가거든요. 자동차를 살 때 처음 자동차 사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사십시오, 배기량 낮은 걸 사십시오라고 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데 배기량이 높은 차를 사면 반드시 사고 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 속도계 보는 여자분들 별로 없잖아요. 좋은 차의 특징이 뭐죠? 소리 없이 잘 나가요. 그래서 소리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김 여사들 보세요. 주차장에서 왜 그렇게 빨리 그냥 갖다 들이받죠? 똥차 타는 게 복이에요. 밟아도 안 나가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전거 타서 5, 6년은요. 거의 10년 가까이는 안 나가는 자전거 타야 돼요. 그래야 급할 때 잘 쓰고 내 몸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 타자마자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카본 파이버로 된 그런 자전거 타가지고 막 40km, 60km 다니다가 스면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넘어가요. 목 안 부러지는 게 은혜죠. 바이크도 그래요. 제 바이크는 아무리 제가 손에 쥐나도록 당겨봐야 120km 정도 되면 얘가 막 죽는 소리를 해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더 못 달려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싶은 600cc나 700cc 춘천에 그 인디안 매장이 생겼는데 이런 배기량 높은 거 타면 얘네들은 땡기면 막 200km 넘어가거든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바이크로 200km 넘어가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별 기분 없어요. 여러분 고민 선생님 날아가기는 자기도 지금 자동차 100km 넘게 달릴 때 있지요.
처음에는 40km 넘으면 막 겁났잖아요. 지금은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고수들은요, 그렇게 타도 문제가 없어요. 실력이 있잖아요. 얘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걸로 시작해서 1, 2년은 충분히 타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CC업해서 타야 된다. 처음부터 좋은 거 살려고 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그걸 뭘 못하는 거예요. 경을 못해서 다 말아먹고 빚지는 삶을 사는데 내 욕심대로는 하나님이 너무 적게 줘서 나한테 한 1,000만 원쯤 주시면 내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안 그렇다고요. 10만 원 줬는데 다 말아먹은 사람은 빚져봐야 얼마 빚져요? 10만 원. 1,000만 원 주면요, 그 사람 얼마 빚져요? 1억 빚져요. 1,000만 원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그만하고 뭘 키우라고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주셨을 때 걔가 나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내가 폼 잡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 이렇게 돈 많아 속된 말로 돈지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인격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과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버는 건 많은데 왜 힘들지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부분에 고민해야 됩니다. 남편이 벌어온 그 경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잘 경영해야 돼요. 그게 현숙함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